이제 진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진짜 막바지예요. 거의 1년 가까이 횟수 주부의 횟수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통독 횟수를 보니까 거의 40 몇 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횟수로만 치면은 일주일에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지금 떼면서 온 것 같아요. 온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예 한번 저부터 일단 화이팅 힘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왜 성경책 보면 세 개씩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 그 반달 그죠? 반달 모양의 마지막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마지막 요한 1서 요유계인데 이 요한 1서 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실 뭐 따로 떼놓고 이렇게 막 읽기에도 좀 약간 뭐 그쵸?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뭐 이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는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성경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쓴다 이러는데 너무 불특정 다수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러는데 이게 진짜 육신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품은 뭐 그런 교회 공동체인지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요한 2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누구인지 그의 자녀들이 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3서는 확실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아마도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복잡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 뭐 이제 그가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옛날 뭐 저작들 책들 이런 걸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말년에 에베소에 있었다고 해요.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아마 그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아닐까라고 추측해봐요. 근데 뭐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묵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도 요한이 대한민국에서 편지를 썼다고 믿어도 묵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요때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를 쓸 때쯤에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신약 성경 사실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 편지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죠? 이단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요한 1서는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1서에 나타난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영은 신성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이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처음 해보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리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는 사람, 몸, 육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라는 인간이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쭉 살아가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תי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죽잖아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난 당하실 때 그죠? 수치 당하시고 이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는 고통받지 않으셨다. 고난받지 않으셨다.
예수라는 인간만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럼 예수라는 인간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영적이고 뛰어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게요? 31살 혹은 30살, 그죠?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다마는 어쨌든 그 31살, 30살쯤에 세례를 받기 전에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좀 경건한 거야. 조금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영은 신성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죠? 삶의 태도, 육체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 야, 너 삶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에 한다. 삶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내에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육체적인 거에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율법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 아니, 난 네 말 안 듣는다. 나는 오직 영적인 것만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게 이 요한 1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하는데 요한 1서 1장이 사실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자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라는 것 자체가 볼 수 있나요? 들을 수는 있겠죠. 그죠?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죠?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죠.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딱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그죠?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 육신으로 나타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처음에 아마 진짜 감히 상상해 본 건데, 이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이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지?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 뭐에 대한 이야기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거든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읽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어지나요? 네, 1장 2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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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비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자, 여기 이 1, 2장의 핵심은 어디냐면 2장 4절과 5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 자, 아까 0은 신성하고 6은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아, 나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3층 천 갔다가 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삶은 살아가지 않고 늘 뭐 이제 기도만 하거나,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예를 들면은 뭐 남자들은 직장을 가야 하고, 그죠? 뭐 이제 집안일 하실 분들은 집안일 하시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가 바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돼. 하나님이랑만 관계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안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까지 넘어가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 1서에 키워드가 딱 2개가 있는데요. 핵심 단어가 딱 2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교제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교제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은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교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사랑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랑을 알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요한 1서를 기록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뭐랄까요?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교리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그래서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품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는 못하였고 그를 알지는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힘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한 1서를 읽는 이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이 왜 인생 말년에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잖아요가 아니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가 요한 1서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읽게 하도록 하는 게 아마 목적이었지 싶은데 에베소 쪽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3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면서
섬기고 세워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는 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랑이 없고 공동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딨냐 18절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만을 찾고 어떤 나의 막 영적인 깊은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부대끼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이고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과 관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4장에 보면은 1절에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좀 몇 분이 계신데 재림 예수가 몇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래.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나도 예수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다 하나같이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어주거든요. 왜 이제 문제는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영이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죠? 아닌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죠? 사실 신천지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구조가 괜찮아서? 아니요. 그 사람들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 막 음성을 듣고 해가지고 빠지게 된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음성을 들어서 그렇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영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게 없이는 영을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영적인 무언가일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음성을 듣는 거, 영적으로 환상을 보는 거, 기도 중에 뭔가 체험을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바랄 거란 말이야. 물론 그런 것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그거를 배척해야 한다. 조심 무조건 막 이렇게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반드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환상을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환상을 보셨다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와야 하는 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재차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은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시냐면 묵상 가운데서 보통 그럴 때는 영적인 것들의 체험에 대한 확인은 묵상이라든지 말씀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을 맞춰 나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원래 이 목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위치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하신 경배와 찬양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거기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장 그러니까 강단이죠. 이 단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있었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체투지를 하라는 거예요. 왜 아시죠? 이거 완전히 딱 엎드려져 가지고 얼굴까지 바닥에 대는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16인가 17이었거든요. 순진한 마음에 했어요. 하라니까.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순진한 마음에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결단을 해버렸어요.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저 목사할게요라고. 서원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이끌려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에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다시 되돌아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 경험과 그걸 토대로 제가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것과 기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뭐 갑자기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4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제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잠깐 멈춰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쯤에 유행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게 아마 CCC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삼각형이 하나가 있으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은 그 썸 타는 사람, 썸 타는 관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 삼각형이란 게 그죠? 이 두 꼭지점이 가까워지는 점이 딱 그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바른 연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바른 연애가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서로 가까워지고 뭐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서로 가까워지기도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른 곳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바른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그 이야기가 뭐 다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바른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서로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막 그 뭐랄까 이때 당시 이단들 막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막 영적인 세계로 막 들어가려고 해서 막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가까워지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하는 말이 뭐냐 11절에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와 함께 부대 끼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성령이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 이 말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좋아하시는데 이제 진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 증언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5장을 읽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의 신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승에게서 멀리하라.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랑 그리스도랑 분리해서 믿었어요.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확 찌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피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글러 먹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10절에 보시면 자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요한 1서는 핵심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교제인데 거기에는 뭐 이제 사랑과 교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들어왔고 그 이단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단이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거를 알고 요한 1서를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아니면은 요한 1서는 주구장창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랑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성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갑자기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럼 진짜 진실된 교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요한 1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2서로 넘어가서 요한 2서와 3서는
약간 공통된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등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죠? 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게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순회 전도자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순회 선교사님들,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들은 다 보면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관 가서 잤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죠? 이때 당시에 여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숙박업소, 뭐 갖춰진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 뭐랄까요? 여관의 주인들은 약간 다 배짱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저기 어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영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죠?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묵으시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위험 요소도 있고 그죠? 위험 요소도 있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영향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주로 묵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 근데 거기에도 원칙이 있었다 합니다. 원칙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절대 3일 이상 안 잔대요. 3일 이상 안 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 중에 개인을 위한 것,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있다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다른 공동체를 돕기 위한 헌금만 받아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한 번만 헌금하기로 했는데 안 되겠다. 2차, 3차 더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3일 이상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제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면서 잠만 자야 한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건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잠만 잘 경우에는 3일 이상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떠날 때 그 집주인이 주는 것 외에 1,000원만 더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다. 요런 어떤 그런 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서와 3서인데 2서는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서는 그 와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환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환대. 그리스도인의 환대. 뭐냐면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방문하는 것을 즐겨하고 뭐 이제 기쁘게 삶을 맞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한 3서 잠깐만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는데 지금도 만약에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그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때 당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무슨 연유에선지 다 알 수는 없다마는 그 사람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 2서 당연히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리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요한 2서의 이야기는 아시겠죠, 그죠? 이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보면은 이제 디오드레베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도와주었던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요한 3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호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요한 1, 2, 3서는 사실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쓰여진 편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한다면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준다. 사랑한다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서에서는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2서에서는 이단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분별하기 어려워하고 이렇게 주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쫓고 공동체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이게 같은 사람한테 쓰여졌으면은 요한 전중 후서가 됐을 거예요. 전서, 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들에게.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1, 2, 3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유다서를 볼 텐데, 자,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기 때문에 유다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약성에 가면 갈수록 신기한 게 가면 갈수록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왔던 이단들과는 조금 다른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이단들과 조금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영은 귀한 좋은 것, 육은 천한 것이라는 사상 자체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유다서는 어떠냐면 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육은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든 살아가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뭐 고행이라든지 뭐 수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흘러간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유다서예요. 그런 이단들이 유다서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유다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다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이 무엇이냐?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는 무슨 방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싸움 그리고 불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불경건함,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오케이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사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경건함과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죠. 우리 유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극함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에서 낸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유다서를 보면은 굉장히 구약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큰 특징이 14절에 한번 보시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서가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는 옛날에 히스기야서 3장 17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가 그게 놀리는 것을 1시간 뒤에 알고 진짜 너무 억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에녹서라는 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 근데 외경이라는 거에는 에녹 1서가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어요. 성경 그냥 이 정경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이게 성경 중에서도 정경이에요. 근데 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 성경에 보면은 허마의 목양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인가? 아무튼 허마의 목양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공동번역 성경은 뭐냐면 천주교랑 기독교랑 같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허마의 목양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내용을 담고는 있다마는 이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걸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하나 뭐 다 찾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쨌든 유다서에 보면은 절이 이 사람들은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한 서너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우리가 아는 거는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 탈무드라고 아실 텐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뭐랄까 해설서 같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 사람들은이라고 시작하는 요 유다서의 부분들은 그 미드라시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다 막 읽어봐도 다 모르겠다마는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에 딱 이 유다서에 딱 읽으면은 이거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에녹 1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다마는 지금 이 유다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너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범죄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악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삶,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구약 성경의 예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의롭지 못한 삶이고 우리는 그것과 분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다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넘어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한번 보고 다음 주에도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물론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도 있고 뭐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승리입니다. 승리, 최종적인 승리.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맨날 싸우고 지고 넘어지고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곳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제 분위기 자체는 조금 무섭고 그죠? 읽다 보면은 심판이 나오고 대접도 붙고 나팔도 불고 하면서 좀 무서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신자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언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원수는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최종적인 승리, 신자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얻게 될 마지막 최후 완성된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시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 좀 어렵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읽다 보면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14만 4천 14명 다 채워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무슨 근거로 14만 4천 명보다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도
진짜 오해를 하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명시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12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144가 어떻게 나오냐?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144인데 그건 뭐냐면 곱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결합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더하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조금 더 결합된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옛날에 한다. 제가 아직도 요한계시록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자, 세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치면은 당장 내일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 부활을 하면은 도대체 지구에는 얼마나 큰 건물이 들어서야 할 것인가, 몇 층 높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반드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상상이란 거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4만 4천인데 이제 다른 이단들은 그 어떤 명시적 숫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외에도 많아요. 7교회, 굳이 7교회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면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3이나 6 같은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계속 보통 항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미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이루어진다면은 이미 일부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어쨌든 아셔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물론 예언의 말씀이긴 해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이게 맞니 저게 맞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래 맞추면 이게 맞고 저래 맞추면 이게 맞아요. 그 왜 세간의 가장 유명한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 그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적중률이 몇 퍼센트라고 하죠? 반이 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80%인가 그런데,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를 예언가다 이러는데 그게 8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미 다 예언을 해놓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사람 뇌라는 게 참 신기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끼워 맞추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거탑이 뭐 한 마리의 새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 치면은 그거를 이제 옛날에 9.11 테러, 그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 그걸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잘 들어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언을 받아들이니까는 80%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읽다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을까 상상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도 그런 상상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거는 저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면은 666 베리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뭐 지금쯤이었던 거예요. 2020년 3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몸속에 막 칩을 다 받고 다닐 텐데 그걸로 뭐 이제 신용카드 결제도 하고 뭐 어디 출입증도 되고 아이디 그러니까 왜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되고 다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여기 칩 받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옛날에 그 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막 그거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뭐 자세한 이야기들을 일단 넘어가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만 한번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7인이 나오고 나서 6번째 인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7인에서 7나팔로 다시 갈라져요. 그리고 7나팔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쭉 갔다가 7번째 나팔에서 다시 7대접으로 쫙 갈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 7개가 큰 개념이에요. 7개가 큰 개념인데 1에서 6까지 쭉 갔다가 7에서 갈라져서 다시 7개가 나오고 7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순서는 인, 나팔, 대접 요거다 라고 하고 나서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은 뭐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잘 못 읽으니까 그죠? 우리 뭐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그죠? 창세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안에 보면은 왜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냐, 천년왕국이 지나갔냐, 천년왕국이 뭐 언제 오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용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요 정도로 하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 알아두시고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범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분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어쩌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걸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7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 그의 촛대 사이에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묘사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뒤에 1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7금초대는 7교회, 그리고 그가 봤던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편지를 하는데, 자 2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2장과 3장을 한 번에 다 읽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장 한번 읽어볼게요.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숲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혀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렇게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는데 양식이 되게 비슷하죠, 그죠? 항상 첫 시작은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에베소 교회한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에게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7교회, 그 소아시아 7지역에 있는 그 7교회, 그리고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권을 가지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하고 항상 칭찬, 네가 잘 견뎌주었다, 네가 잘 행하였다,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하고 난 뒤에 그러나 네한테 책망할 게 있는데 라는 이야기로 하거나 책망을 하고 나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요. 회개하라 하고 나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편지는 항상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받는 사람, 쓰는 사람, 용건 이야기를 하고 항상 마무리 멘트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항상 칭찬과 이제 권면,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한 게 있는데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게요? 2교대가 있어요. 2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 못 듣고 그죠? 혼나는 그런 이야기만 되어 있는데, 자, 이 7교회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역이 같죠.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 그리고 두 번째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유난히 로마와 유대인들이 공격을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7교회들은 뭐 물론 이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혼나기만 했지만은 그들의 인생이 녹록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수고와 인내를 에베소 교회만 딱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넘어갔다라는 거.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에서 대표적인 예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흔히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차든지 하면은 이제 신앙에서 떠나는 거, 뜨겁든지 하면은 신앙을 막 불태우는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떠나든지 아니면 아예 불태우든지 미지근하게 막 그냥 막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거기에 걸쳐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사실 이 동네의 문화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의 물 자체가 굉장히 석회질이 많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미지근하면은 너무 이 석회 냄새가 많이 나서 물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아싸리 끓여가지고 석회질을 뭐라더라 하여튼 뭉치게 해서 뭐 제거를 한다든지 아싸리 끓여서 아니면 아싸리 차게 해서 먹는 것이 요 지역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이 포도주만 주구장창 마셨던 것도 거기에 물이 생수로 먹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발전한 거거든요. 독일이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독일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라서 맥주가 유명한 게 아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미국은 뭐 콜라만 마시는데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이 되어서 버림받지 말고 차운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든지 뜨거운 모습으로 마음에 합당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를 한 걸로 하면은 차가워도 토해내야 하고 뜨거운 것만 먹어야겠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저기 어딨냐? 자, 2장 15절에 보시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 20절에 보시면 두아디아 교회에게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세벨은 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뭐 그때 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때 이 상황에서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라든지 그다음에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하여튼 요 문화권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뭐랄까 사용되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죠? 그런 우리나라 뭐 이름 한글로 이름 짓는데 피터라고 짓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옛날 말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방. 그죠? 아방 부인 맞아요. 예. 아방 부인이 이세벨인데 결국 아방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을 싹싹 꼬드겨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아 교회 너희가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교회의 주된 책망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물론 이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뭐 많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뭐 사도 바울의 편지나 뭐 일반 편지들 이런 거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진짜 7주 동안 이걸 해도 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7교회에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주로 어떤 거겠어요? 야, 예수만 신이가, 예수만 최고가, 하나님이 최고가, 다른 신들도 많고 너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야, 예수 믿고 니는 왜 그래 인생이 어렵노? 꼬이노? 왜 그래 불편하게 사노? 왜 그렇게 돈도 안 벌리고 어렵게 사노?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노? 이거 예수가 신이라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니 좀 잘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이가? 니 인생 풀리게 해줘야 하는 거 아이가? 봐라, 내가 믿는 신은 소 한 3마리 드리니까는 소 5마리로 갚아주시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거기다가 핍박은 핍박대로 당하고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오만 쌍욕은 다 들어먹었을 거고. 그렇게 마음이 피폐고 이게 강팍해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깨꼬닥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7교회도 마찬가지로 깨꼬닥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깨꼬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7교회에 대한 편지의 주된 공통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뭐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서론과 같은 거예요. 서론과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대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때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